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책망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입니다. 본문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아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은혜가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책망은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책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은 집안의 가축들까지 해당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안의 가장, 아내, 자녀들, 오늘날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노예들과 포로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사야 36장 37절 내용인데요. 용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랍사게가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시리아 왕을 향해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른 후 주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되게 한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왕정이 바뀌며 혼란스러운 시기가 왔다가 또 안정된 시기가 왔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역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씀 가운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 또 명확하지 않는 말과 모순되고 파괴적인 말들로 나와 누군가를 어지럽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말했던 것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자신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한숨도 쉬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37장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 왕은 도성에 들어오지도 활도 한번 쏴보지도 방패도 앞세워 접근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군의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아시리 왕 사네립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이 그에게 칼을 찔러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최후는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러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은 귀가 먹은 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고요. 눈이 먼 자들에게 환하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겉면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 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것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먹은 자, 눈이 먼 자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친밀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렸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동등하게 허락되는 말씀이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죄 짓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이들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자야,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마음에 새기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야 라고 말이죠. 21절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세우셨는지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고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교훈을 높이고 그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약소한 약심조차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면목하에 자신의 생활이 세상과 다름이 없고 말씀을 주신 율법과 교훈은 무시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는 행동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고 또 지키며 나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힘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22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그 율법과 또 교훈을 지키지 못하여 약탈과 노략을 당하고 모두 구덩이 속에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탈과 노략을 당했음에도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당한 자들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탈과 노략이 있음에도 귀 기울이며 일어난 일을 주의하여 듣는 자가 없는 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단순히 백성의 단절, 구원을 유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구덩이 속 감옥에 갇힌 것, 또 약탈과 노략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신 분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말의 앞뒤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시고 죽임 당하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덩이, 감옥, 약탈,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겉면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볼 수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들을 수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결국 다시 돌아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가 눈어도 갈 길이 어딘지 모르는 소경처럼 들을 수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멈춰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해당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죄를 지었다고 선포합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하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사방에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불길이 덮치고 불이 태워져서 불타는 냄새조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이죠. 이 말씀은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세를 날마다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행하면 그것은 죄를 더하며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고 불타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죄로부터이고 그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위에 두 가지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고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율법과 교훈에 많은 것들에 대한 의미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에 교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섬을 지나 바보섬에 도착했습니다. 총독 서기오는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엘루마라는 사람을 눈여겨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바울이 마술사에게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때 마술사는 눈이 어두워져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눈 어두워 스스로 앞길을 갈 수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지키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또 눈으로 또 듣기만 아는 자가 아니라 알고 지키며 또 보고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고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들을 때 존중하고 지키며 또 그 말씀을 힘써 행하도록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책망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입니다. 이사야 42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43장 말씀의 시작은 구원의 약속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그들은 누렸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불길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책망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힘입어 결단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고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눈 어두워 귀가 닫혀 가야 할 길을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책망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 가운데 내 몸이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